인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과 또 고독함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은 긴 세월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부모 형제 떠나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할게.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침내 그 고향 가나안으로 돌고 돌다가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견딜 수 있었던 그것고 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또 애굽에 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이 야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또 어떤 힘든 고난을 견뎌야 하는 시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선포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삭의 출생으로는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주시고 임신을 했는데 그게 쌍둥이가 임신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에서였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를 사랑했고 그 에서는 무엇을 좋아했냐면 사냥을 좋아하고 어떤 외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야곱은요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했는지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가 둘밖에 없는 가정에서 우애가 깊지 않았어요 서로. 그리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면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를 더 이제 돕는 어떤 일손이 되어주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에서는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면 에서는 집에서 다소 좀 외로운 듯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은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했어요. 어머니의 조언대로 형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이제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 속여서 장남의 축복을 받아내죠.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야곱에 대한 분노심이 에서가 펄펄 끓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에 벼르고 있는 터에 이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우리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야곱에게 그것을 종용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그런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는 상황을 피하려고 지금의 그에게 생명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게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을 가진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문제를 봉착하게 됐을 때에 단순히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문제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은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야곱이 잠을 자게 됐어요. 야곱이 출발한 곳은 브엘세바, 그리고 지금 잠이 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85km 정도의 길이였는데 3일 정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야곱이 걸어서 이동하는 중에 이 3일이 되기까지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그의 두려움도 있죠, 외로움도 있죠. 그리고 또 3일길을 계속 걸어왔으니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이 베델 루스라는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원래 루스라는 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듯 아마 누워서 쿨쿨 잠을 잤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다 알고 있는 그런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 알지 못한, 가보지 않았던 그런 땅에 혼자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이 쿨쿨 잠을 자는데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려서 그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12절 보면 28장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상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닥다리가 보이십니까? 땅 위에 탁 서 있는 그 사닥다리를 지금 보셔야 돼요. 상상으로 보세요. 그런데 쭉 사닥다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딱 보니까 뭐가 보였냐?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천상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왔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리락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이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내가 뭘 할 수 있겠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그때가 카이로스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네? 카이로스요? 하나님.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예, 그 사닥다리 맨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렇게 계신 걸 본 거예요.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 이 베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이스라엘 땅이죠. 베델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땅. 자, 야곱은 이삭의 재산도 지금 도망자나 마찬가지로 피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에서에게 다 물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냥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이 바닥을 치고 있을 이때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28장 14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 결혼했나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 없어요. 우리 자기 장래는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쫓겨났잖아요. 부모님 계시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그런 자신을 보시고 내 자손이, 너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이 마치 땅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리와 같은 것들이 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와, 엄청 창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전수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야곱의 형편은 전혀 그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다는 표현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나타나서 보여지는, 제가 바램이 있는데 어떤 큰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과 바램이 있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뭔가 현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그 있는 것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실 어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초자연적인 것인데 초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금 어떻게 해서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해주겠다는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 너를 이끌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육의 눈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미래 함께 해주겠다, 과거에 너와 함께 했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것이 천천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꿈에 또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겠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고요. 그에게 드디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부터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단 아람, 이게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아무튼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과연 주님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군요. 주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군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3일 동안 걸어 베델에 이르렀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감동을 했습니다. 와, 주님이 이 위대하시고, 이 야곱이 들었던 그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말 함께하신 하나님인 걸 듣지 않았을까요? 특히 이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 야곱은 그 나의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이죠. 나의 인생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지금 이곳에 계시고 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 주님의 아까 말씀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뭐 여기 가정에서 예배를 하건 또는 뭐 직장에 가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건 기도를 하건, 우리가 또 길을 걸어가건 또 뭐 앉아 있을 때나 쉴 때나 누워 있을 때 잠들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는 외로워하실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 또 나의 일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베고 자던 베개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걸 베델이라고 하는, 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엘의 집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곧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구하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 교회가 베델의 집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지금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터도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이제 날 지켜주시고, 참 야곱은 현실적이에요.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시고 날 또 평안히 어떤 평안 가다가 어디 외지에서 죽지 않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재산을 주시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아무튼 실제적 나중에 바단 아람에 가서도 그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하고 경제적인 것에 아주 그냥 딱 부딪혀가지고 서로 계산들을 빠삭하게 하고 서로 누가 머리 위에 있는지 그런 경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도와주셨어요?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성원기도라는 걸 합니다. 정말 절박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성원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꼭 주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면 이제 그 야곱은 자기가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재정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기도 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저도 서원기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이 마음이 달라질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능히 계산적이신 것만큼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바뀌지 마시고 서원 기도한 거 있으면 철저히 읽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에 또 나에게 주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후대에 흘러가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라반의 집도 복을 주셨고 또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냐? 내가 떠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